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스승의 주를 맞이하여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 이름을 남기고 많은 사람 앞에 칭송을 받는 그런 인물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존재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격려, 희생이 위대한 아들,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한 지 400년이 지난 후에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20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나게 불어났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양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지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에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애굽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함께 합쳐서 애굽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부리 말살 정책을 핍니다. 힘든 고용, 노동, 벽돌 굽기, 성 쌓기, 온갖 방법으로 몸을 혹사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몸을 혹사시켜서 지치게 만들어서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번성하여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몸을 혹사시키고 고용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인구를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막 번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한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은 산파들이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웁니다.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온 가족이 몰살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 형 아론과 누이 미디안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치르고 진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기를 담아서 강가에 띄웁니다. 그것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여 건져 올려서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 미디암이 막 공주한테 막 달려가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내가 유모를 불러오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 유모가 자신의 어머니 또 모세의 생모 자신의 어머니를 불러서 바로의 딸한테 소개합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걱정 없이 모세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서 이때서부터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젖을 먹이면서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씀으로 키웁니다. 기도로 키웁니다. 애굽의 법대로라면은 유모로 모세를 키우는 그 기간이 약 5년 정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서 모세를 5년 동안 신앙 교육을 시킵니다. 즉 애굽의 왕자로서 받은 모든 학문의 교육을 5년 동안 받은 그 교육을 이기질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0년 동안 그 궁궐에서 세상 학문을 배웁니다. 왕자로서. 그래서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일에 능하다고 뛰어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40년 동안 배웠으면 모세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학문을 그 가치관, 그 생각, 세상의 학문이 가르치는 그 사상으로 차 있어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세상 학문을 배웠는데 5년 동안 짧은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가르친 그 신앙 교육을 세상 학문이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즉 왕자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년이란 어머니의 교육이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줄 믿습니다. 이 교육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라, 스승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즉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라. 먼저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 말씀을 새기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이야. 내게 있는 이 신앙이, 내게 있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는 이 말씀을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줘라 그 말이야. 가르쳐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 향해서 스승이 되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게 스승이 되라 그 말이야.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며 채찍질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니 그를 채찍질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매를 대서라도 가르쳐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이야.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왕의 생일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면서 헤롯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때 마태복음 14장 7절에 헤롯이 헤로디아의 그 딸을 향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때 자신의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1절에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 소년한테 주니까 그것을 또 자기 어머니한테 가지고 갑니다. 세례 요한을 죽게 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 살로메로 하여금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게 하고 그 춤을 보고 기뻐하고 반해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4장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옳지 않다고 막 비판을 합니다.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네 아내로 삼냐 그 말이야. 아직 동생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동성의 부인을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헤로디아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불륜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즉 헤롯이 소원을 말하고 할 때 엄마한테 먼저 달려갑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헤롯 왕한테 말하지요.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불의의 도구로서 자신의 말만 듣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의 야망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13편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사역자로서 명심해야 할 것,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전서를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즉 어떻게 보면 믿음의 아들에게 또 후배 목사한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훈하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고, 즉 청결한 양심은 작은 거짓과 허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작은 잘못했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결한 양심은 깨끗한 마음이야. 거짓 없는 마음이야. 조그만 악을 저질러도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이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이 없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디모데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그 말이야.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 당시 가장 책망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이세 진정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이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 겉은 그럴듯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이세 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겉은 회칠해가지고 반짝반짝 잘 좋아. 근데 그 속은 더러운 썩은 시체와 같은 그런 냄새가 난다고 책망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네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이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내가 기도하는 내가 이렇게 기도해 내가 이렇게 11조해 내가 이렇게 금식해 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목 집중 그것이 뭔가 외식이야. 난 겉은 그럴듯해 납비고 선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고 친송을 받아 성경에 능통해.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보여주기 식이야. 그게 외식이야. 그게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야. 거짓 없는 믿음이 원어로는 가식이 없다 꾸미지 않는다 그 뜻이야. 꾸밈이 없어. 그게 뭡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야.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신앙이 변한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2023년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 중, 고 학생들한테 가치관 조사를 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압도적으로 어머니입니다. 53%. 2위가 아버지 24%. 이 학생들이 근데 커갈수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수록 어머니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친구나 선후배 그런 영향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어머니라고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진 부모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마시면 내가 나을 입었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그 말을 말씀으로 기도로 가르쳐야지요.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53%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로 말씀으로 가르쳐야지요. 기도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그냥 가르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늘 말을 해야지요. 자식이 찾아왔을 때, 만날 때 예수님을 잘 믿느냐, 신앙생활 잘하라, 그 한마디라도 해야지요. 오늘 말씀에 거짓 없는 믿음이 먼저 네 외주모 노이스 외할머니예요. 네 어머니 윤희계,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이제 네 속에 있는 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할머니에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이 그 딸 어머니한테 오고 그 믿음이 디모데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르쳤다는 거야. 배웠다는 거야.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어머니보다 더 큰 위대한 스승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키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